이제 디모데후서 2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디모데후서 1장을 우리가 살펴봤죠. 내용을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딱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전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고난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말을 쓸까? 오늘 카톡 시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 편지를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만약에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내 아들아,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로 오면서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다른 서신에서는. 그런데 이런 목회 서신에서는 바울이 내 아들아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귀 기울여서 새겨 들어야 돼. 자, 이런 이야기를 심지어 얘기할 때 쓰는 관용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굳세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디모데가 굳세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연약하니까 디모데한테는 굳세어라, 은혜 안에서 굳세라. 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굳세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 곁을 다 떠났습니다. 물론 바울이 보낸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가 고난이 싫어서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신앙, 그 다음에 이게 신앙뿐만 아니라 의리, 이런 것도 좀 중요하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지켜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환난 날에 무조건 숨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울 때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라. 바울의 전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 환난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거나 숨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충성된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더 명확하게 전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 헬라어로 피스토이스, 안드로포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 믿음으로 번역한 에무나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한 말이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정말 충성이라는 말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믿음이라는 이 에무나라는 말을 또는 신실, 진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는 충성입니다. 그 전에는 바울이 이 에무나, 피스티스를 그냥 믿음으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2장에 와서는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는 거야. 머리로 믿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네가 믿고 있는 바를 삶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충성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말은 충성,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울 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충성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3절로 4절을 우리 뒤로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그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는데 다 보셨죠, 여러분? 예, 보신 걸로 믿고. 자, 디모데 후서에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이 3번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 지금 읽었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병사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을 비유해서 군인은 첫째도 복종, 둘째도 복종, 셋째도 복종, 명령에 복종하는 게 군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복종을 하거나 또 이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병사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병사라 할지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따르잖아. 그 병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군사다, 너는 병사다. 그러니 고난을 회피할 생각하지 말고 이 어려운 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을 받으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And athletes cannot win the prize unless they follow the rules. 아멘. 감사합니다. 자, 과거나 현재는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 규칙을 지켜야 금메달을 따든 승리관을 따든 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1등을 했는데 규정을 어겼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메달이 박탈됩니다. 면류관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데, 자, 그 다음 장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오래전에 했던 얘기인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내용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운동장에서 달리고 또 격투장에서 격투한 이런 사람으로 운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 그 월계관이라고 그러죠. 이거 며칠 지나면 다 그냥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려가는 것은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니 세상 사람들보다 너희가 훨씬 가치 있는 거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서 말하기를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달렸어도 규정을 위반하면 버림을 받는 것처럼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거 얼마나 정직하게 사역을 했는지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라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건 정말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두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또 우리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많은 농부가 곡식을 먼저 걷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곡식은 병사한테는 승리, 선수에게선 우승이듯이 농부에게는 자기가 일한 수확을 먼저 받는 거.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사, 선수, 농부의 특징은 두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병사가 다른 일을 하면서 병사 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가 다른 일 하면서 선수가 할 수가 없어요. 농부가 다른 일 하면서 농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하는 병사는 쓸모가 없어지고 또 두 가지 일을 하는 선수는 1등을 못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일을 하는 농부도 수확을 제대로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특징은 그 일에만 매달려서 열심히, 사사로운 일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렇게 해야 좋은 열매, 승리, 또 이 1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 세 가지 의미로, 그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병사는 명령에 복종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선수는 규칙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지켜야 된다. 농부는 햇빛 아래서 인내하듯이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 자, 이런 의미들이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비유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최선을 다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7절로 8절을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자, 분명 병사처럼 선수, 농부처럼 복종하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살다가 소위 말하는 제명을 다 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거 보잖아요. 천재는 좀 일찍 죽는다 그러죠. 거기에 자기의 그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천재들이 좀 빨리빨리 죽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바울과 같이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 자, 목사님 중에서도 질병 때문에 죽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보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스트레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잖아. 평안하죠. 그런데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거나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세 약속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 이렇게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억울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복음이 십자가에서 딱 멈췄다, 그럼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돼? 인간이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병사처럼 선수처럼 농부처럼 최선을 다하라. 그러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자, 바울이 이 신앙의 본질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라.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자, 여러분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자, 아멘 명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더 정확하게 보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경건, 거룩, 구별된 삶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바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진리는 빛을 잃어버린다고 매일 얘기하죠.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삶으로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을 갔을 때 아마 충격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니네. 많이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잘되고 복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딱 죽어서 사후세계에 갔을 때 사후세계에 펼쳐진 모습을 보고 아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하고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 그 나라에 갔을 때 너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배하는 삶, 여기에서 봉사하는 사람, 여기에서 봉사하는 삶,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나라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9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Because I preach this good news, I am suffering and have been chained like a criminal. But the word of God cannot be chained. So I am willing to endure anything if it will bring salvation and eternal glory in Christ Jesus to those God has chosen.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은 지금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내가 언제 사형을 당할까? 이거는 단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고 비록 내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없다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겠죠. 또 디모데가 없다면 누가나 디도가 복음을 전하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 제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자를 키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그 제자에게 가르치고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갇히지 않고 사람에게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겠죠. 하지만 바울이 지금 느끼고 보고 있는 것은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 내 제자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 그 제자가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을 수 없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교의 이 골수 분자였던 바울은 정말로 대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쪽 같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에 가변 투표로 앞장을 섰던 바울이 그 순교 장면을 잊지 못하다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변화가 된 거예요. 자기는 아마 나는 절대 그리스도인 되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바꿨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변하면서 정말로 복음은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지고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놀라는 거야. 내가 이런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바울 곁을 떠난 사람들일지라도, 자,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험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인내하겠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도 안 변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 환난 날에 도망가는 제자들 보고 저 인간 내가 저렇게 한 봤는데 저렇게 바뀌고 도망가네, 이렇게 하지 않고 비록 지금은 두려워서 도망가겠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도망갔던 그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사도와 같이 제자와 같이 쓰실 거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 그 마음속에 나는 인내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11절로 13절을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위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 감격할 때마다 나오는 그 관용구가 또 나와요. 믿부다 이 말이요. 믿을 만하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냥 또 감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주와 함께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겁니다. 또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면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종하고 지키고 인내하면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할 거다. 그래서 바울이 믿부다 이 말이요,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직스러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예스맨이다. 그러니 믿을만하니 너희가 지금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충성을 다하라. 아무리 무서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 자,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거짓 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신앙 공동체 이 연합을 깨트리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14절로 19절 좀 깁니다. 우리 한번 이거 이제 잠도 깰 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9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거짓 선생 중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거 주님의 재림이 이미 지나갔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단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 빌레도. 자, 지난 시간에 두 악질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허모게네 그리고 부겔로. 자, 이런 두 사람도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1장 20절을 가보면 자, 그 가운데 후메네오가 또 나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차라리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추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단단히 명하는 것은 절대로 이단자들과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마치 싸움닭처럼 무슨 얘기만 하면 막 그냥 논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경험상 이단자들은 어떻게도 안 되니까 결국은 그냥 추례를 시키는 게 낫다. 그냥 한두 번 권한 후에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모른 척하라고. 자,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정통에서 이기고 싶어갖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굳이 응대하지 않고 피하는 게 좋다.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원자재 금, 은, 나무, 질그릇.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질그릇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불순물이 들어갔어. 그리고 부정한 게 묻어버렸어. 그러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단 자기 자신을 정갈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십계명은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에 나오는 거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거기다 밥이라도 퍼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기독교, 교회를 박해를 했던 사람인데 너무너무 순수한 동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났더니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한 그 사명이 하나님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어찌 생각하면 다른 12사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역을 해낸 이런 사도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불복종하는 병사, 규칙을 밥 먹듯이 어기는 선수, 게으른 농부, 자, 이런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자, 22절로 26절이 마지막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또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Run from anything that stimulates useful lusts. Instead, pursue righteous living, faithfulness, love, and peace. Enjoy the companionship of those who call on the Lord with pure hearts. Again, I say, don't get involved in foolish, ignorant arguments that only start fights. A servant of the Lord must not quarrel, but must be kind to everyone, be able to teach, and be patient with difficult people. Gently instruct those who oppose the truth. Perhaps God will change those people's hearts, and they will learn the truth. Then they will come to their senses and escape from the devil's trap, for they have been held captive by him to do whatever he wants.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후메네오, 빌레도, 부겔로, 허모게네, 그리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못된 제자에게는 구리 세공업자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그 에베소에서 구리장색이 나오죠. 그런 업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북쪽 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동쪽으로 에베소로 옮겨온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자들이 그냥 득실득실했던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 이단자들, 불순분자들이 들어와 있으면 사실 교회 목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바울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변론과 다툼을 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그냥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변론과 다툼도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 너무 힘든 거야. 결국에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 떠나게 됩니다. 이런 변론과 다툼을 하게 되면. 자, 이 편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66년 경쯤에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서두에 아시아의 7교회,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아, 사대, 빌레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아시아를 대표하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쓰는 편지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에베소 교회가 그 전통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이단을 색출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거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결국 촛대가 옮겨져서 에베소에서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처음 사랑을 못 찾았던 거예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죠. 교회가 다툼 그리고 이런 변론을 통해서 이단은 색출해냈어. 그런데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네가 어디부터 잘못됐는지를 찾아서 빨리 바꾸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찾지를 못하고 회복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로마로 촛대가 옮겨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취미가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로 병사처럼, 군사처럼, 군인처럼, 선수처럼, 올림픽 나가는 선수처럼, 농부처럼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취미가 아니라면. 공동체 성경이든 생명의 삶이든 매일 성경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노출될 수 있는 내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루라도 성경을 보지 않으면 눈에 가시가 돋칠 정도로 어떻게 됐든 내 방법이라도 여러분 성경 찾아야 됩니다. 공동체 성경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저기 우리 사모님이 이걸 계속 올리잖아요. 근데 요새 풀타임으로 일을 하니까 화장실에 갔어라도 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나도 존경스럽더라고. 그리고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를 일부러 깨운 건 아닌데 뭐가 부시럭부시럭해서 계속 보면은 성경을 듣고 있는 거예요. 뭐해? 얘기를 하면은 이거 올려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야 된다고. 저는 감동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을 찾아야 돼. 이거 못하겠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방법이라도 찾아야 돼.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취미가 아니고 정말로 병사처럼, 선수처럼, 농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훈련되어서 제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바울이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우리도 그걸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람만 의의 면류관을 받나 보다. 여러분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자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겼어. 이것만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2개를 가지고 2개를 남겼어도 똑같이 10거울에 하나님이 권한을 주시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 같은 리더십이 있으면 모세 같은 리더십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 나라에 부끄럽지 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비록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몇 안 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알곡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